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자,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그 촉표적을 갈릴리 갈릴리 가나에서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린이 주일 하고 어버이 주일을 하고 그다음에 부부 주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그냥 했던 것대로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시리즈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면 내 삶은 축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인공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쫓아 살고 성공이 주인인 사람은 성공을 따라 움직입니다. 또 쾌락이 주인인 사람은 쾌락을 따라 움직이고 아이들 교육이 우선인 사람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 모든 시간을 쏟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당연히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과 함께 4개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잔치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돌잔치, 그리고 생일잔치, 또 진급잔치, 또 결혼식, 또 뭐가 있죠? 칠순잔치, 팔순잔치, 잔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잔치가 가장 클까요? 물론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혼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당사자도 축제이지만 양가 부모님에게 축제이고 온 두 가문이 축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귀신을 먼저 쫓아내신 것도 아닙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아닙니다. 또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이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정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이것을 요한은 사복음서는 첫 번째 이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보통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현대처럼 2시간짜리 예식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렸다가 식사 후 쭉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온 마을이 함께하는 일주일짜리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유대인에게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포도주는 물 대용으로 사용도 되었고 약으로도 쓰일 만큼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포도주였어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포도주는 또 기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포도주가 지금 한 잔치집에서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에 불길한 징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것은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지 못하면 신랑 집안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대 유대 문헌에는 결혼식 음식 부족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술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포도주는 중요했다라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의 잔치에는 홍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아시면 아시죠? 그 무시무시한 냄새를 내는 홍어를 전라도 분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삼형제가 결혼할 때에도 전라도 신안에 계시는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홍어를 공급받아 가지고 며칠 동안 삭힌 후에 일일이 횟감을 떴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내와 함께 친척들 가족들은 냄새나서 혼났다는데 전라도와 관계되시는 분들은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예, 전라도 사람들의 잔치에는 반드시 홍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홍어를 준비하지 못했다든지 그 중간에 떨어지면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두고두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시고 예수께 다가와서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이 있었던 친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음식의 문제와 관계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뭘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어요라고 얘기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손님한테 가는 게 맞나요? 주인한테 가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누굴 찾아갔어요? 손님이신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냉담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주는 일들을 하인들이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더니 값진 포도주를 준비해 두었다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하인들이었죠. 자기들은 예수님 시킨 대로 물을 떠다 줬는데 그 물이 뭐가 되었어요? 값진 포도주가 되었으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주인은 큰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계속 생겨나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면 그런 일들은 허다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혼인잔치집에 손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혼주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손님으로 와 계시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손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인정하고 섬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표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네, 이 말씀 보시면 기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 그 자체에 초점이 있다면 표적은 그 놀라운 일이 가리키는 방향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정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리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무슨 일이 나타났냐면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네.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네. 떨어져가는 물 대신, 떨어진 포도 대신에 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분이네.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옛것을 새것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슬픔과 위기와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절망이 바뀌어 희망이 될 것입니다. 파장할 수밖에 없는 잔치를 축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언제나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부족함이 넉넉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자녀나 취미 생활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중심에 놓으면 순간순간마다 고통과 공허함이 몰려올 거예요. 매번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닥쳐오는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공급해 올 수 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실은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또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으로 택하게 된 건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그마치 6통 드는 물에 물을 가득 채웠잖아요. 그 양이 얼만큼 될까요? 많게는 720리터가 됩니다. 720리터가 얼마인지 감이 안 오시죠? 2리터짜리 생수병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극산품 포도주였다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할까요? 2리터짜리당 30만 원 쓰면 해도 1억이 넘는 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누구 될 때? 나의 주인이 될 때.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혼자 힘으로 버겁게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허하고 우울하신가요?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고 싶으신가요? 질병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드신가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주인이 계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참 주인 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에게 여러분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자정하셔서 여러분 삶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매 순간이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 되심을 잘 모르는 경향들이 있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알고 부르는 게 아니라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 되신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움직이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말로만 그냥 주님 주님 불러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신 다음에 주님을 불러보세요.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다를 것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배가 점점 침몰해 가는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하여 침몰하려고 하자 제자들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도움을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배 안의 주인이 누구라는 건가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겠나이다라는 말은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배 한 구석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 배의 손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작 배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거친 풍랑에 배가 침몰해 가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라고 외쳤다고 하는 거죠. 주여 구원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능숙한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세요. 바다와는 영 관계가 없는, 바다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훨씬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 폭풍우를 지금 잠잠케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그 말과 예수님의 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늘이 껌껌먹고 막 폭풍우가 내리치고 풍랑이 칠 때 아무런 살 방법이 없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주 극박한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거친 풍랑이 지죽은 듯이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이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잔잔해지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1절로 보시다시피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그냥 주님이 아니라 온 자연을 만드시고 그 자연을 억제하시는 분임을 알게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큰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에도 때로 거친 폭풍이 몰아칠 수 있습니다. 그 폭풍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폭풍에 잠길 상황에 처해진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고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정은 안전하십니까? 아니, 불어닥친 문제에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요? 예, 대안이 없을 수도 있죠. 왜?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근데 우리는 대안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생의 폭풍 앞에 절대로 작아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때문에 그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문제를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경험한 거 아니세요? 아니,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 또한 지금 그분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숨 벅벅 쉬지 마시고. 실은 문제가 닥치면 눈물이 앞서고 한숨이 나오고 잠도 안 오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또 우리 자녀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종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주인이 해결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다른 분들은? 응? 대답 안 하시네. 모르시겠어요? 주인이 하나 종이 하나 헛갈리나? 당연히 주인이 하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고, 그게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만 될 때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지금 내 말씀이고 나에게 가슴에 심는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이루어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된 줄로 믿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환경들을 바꿔 가시는 거고, 그게 말씀하신 바가 성취되는 것이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의 빈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밤새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전공이지만 지금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기가 잡혔어요. 자기 혼자 끌어올릴 수 없어서 친구랑 같이 해서 올렸는데 두 배의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과 참석할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제 베드로의 고백,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 안 보였죠. 그때까지는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선생이여 불렀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서 주여로 바뀝니다. 그러지 나를 떠나달라고.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모실 수 없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어부의 행복은요 만선에 있어요. 나갈 때마다 물고기 가득 차오는 것이 모든 어부들의 꿈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가 배에 가득 찼는데도 행복하기보다는 거룩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일반 랍비가 아니거든요. 이분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요. 자기는 있는 데마다 고기를 그물을 던졌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근데 여러분, 그거 따져보면요 물고기는 그렇게 깊은 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도리어 이성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말씀 순종한 베드로에게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엎드려서 나를 떠나달라고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진짜 축복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알고 여러분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예수님 믿는 게 큰 복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는 이 땅의 축복을 넘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만선의 축복으로 끝났다면 그는 비록 물고기 때문에 잠시 행복했겠지만 진짜 축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하면서도 사후 준비는
무관심한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후는 안전하십니까? 아니 먼저 여러분 노후는 안전하십니까? 네, 제가 형편을 잘 모르니까 하여간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사후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후 준비하고 계시나요? 아직 많이 남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은 내 게 아니야. 최근에 무슨 어저께인가도 어떤 배우가 돌아가셨죠. 50대 배우인데 이제는 사업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사업장에서 죽었어요.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딸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 딸과 나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사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도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 이후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 그 행복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죠? 바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로마 공화정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자랑스럽게 거리를 행진할 때 자기 전차 뒤에 타고 있던 노예가 장군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즉 당신이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곧 죽으니까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을 노예가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은 지금 승리했지만 또 다른 승리를 위해 자만하지 않고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의 치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게으르다면 바로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조금 도움을 주는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배 안에 계신다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배의 주인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바꿔드려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산다면 그냥 물고기나 잡으면서 사는 초라한 인생을 마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자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 거장이 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유되고 죽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베드로를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축제가 펼쳐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자리에 초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부흥이 되었을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을 합니다. 사도행 2장을 보니까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난 이후에 로마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만 믿지 않았습니다. 뭐로 믿었어요? 주로 믿었습니다.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그냥 메시아로만 믿지 말고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손발이 고생을 안 합니다.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모든 계획 가지고 계획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축제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순간 여러분 삶의 축제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육체의 질고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찬양가 불렀잖아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마음 가장 귀한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삶 되기 바랍니다. 그 인생을 사신다면 여러분 삶에는 언제나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축제 인생을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다시 합니다. 왕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 이 시간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이 사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개인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이 왕이시면, 주님이 주인 되시면 모든 것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제의 사람으로 주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